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전파되어 가는 이 과정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동부, 중부, 서부로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아테네, 이 헬라 지방 그리고 또 이제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세상으로 점점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지요. 물론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고 부흥의 계기로 삼고 복음 전파의 활력소로 삼아서 소위 이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파도 타기를 하듯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어가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이 초두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상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위임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 5,000명 거대한 군중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왔어요. 저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교제는 아름답고 풍성해져 갔지만은 그러나 아직 교회 자체의 본질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할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미문의 하체 장애인 치유 사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읽으면 이 굉장한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성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옛날 성경에는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다. 요즘은 그 단어를 잘 안 쓰죠. 하체 장애인이죠. 말씀 한마디로 완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이 적신 고침받은 이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전 입구에서 사도들이 이 장애인과 마주쳤다, 요 점을 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와 마주치게 된 거죠. 1절,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같이 합시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본문의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떤 사람, 하체 장애인을 만난 거죠. 40년 이상을 불구로 살았어요. 이 사건의 전개를 보아서 이 선천성 장애인 이분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분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당연히 교회의 대표적인 존재죠. 교회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비가 뭡니까? 교회의 상징인 존재가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지 장애인의 모습, 이 두 모습이 탁 마주치는 장면이 오늘 여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 주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며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돕고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댕단합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 관심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여기에 관심을 두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걸하는 장소에 스스로 올 수조차 없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한번 힐끗 쳐다보고 필요하면 동전 한 푼 주고 가고 별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나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신의 외적인 장애, 얼마나 참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내적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요즘 소위 심리학적인 용어를, 화려한 용어들을 따지자면 많죠. 그런 단어들을. 그 사람의 속에는 소위 자존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을 것이고, 세상을 보는 월드뷰가 그죠?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 한 푼 주면 한 번 감사했다가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귀찮아서.
관심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항상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본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수준이 별로 그렇게 긍휼이 많고 자비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매우 귀찮아했습니다. 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 많은 사람들 좀 빨리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끼리 좀 이야기도 하고 합시다. 예?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탁 막아서 가지고 애들 데리고 새끼들 밖으로 나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괌을 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할 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랬던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딱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시선을 집중시켰는데 그곳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 그것을 갖게 됐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애인은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지만은 베드로 요한의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눈, 세상을 보는 그들의 눈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고요, 주님의 눈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의 눈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에 위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너에게 내가 위임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의 손을 내게 다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자 하는 나의 손이 되어 다오. 이 주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귀를 나에게 다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실험하고 있는 그 실험 소리를 내가 너희의 귀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 우리가요,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를 주께 드리면 우리의 귀가 주님의 귀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원리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목사를 보고 있죠. 찬양대를 보고 있죠. 혹은 뭐 교회 유명한 사람들 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귀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자연인의 그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주님께서 나의 손과 발, 눈과 귀와 심장을 가지고 그 만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지,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장애인과 딱 마주치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의 교훈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며, 그러니까 한번 슬쩍 보고 만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쳤어요. 아이 컨택트입니다.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여 아테니사스라는 동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장애인을 진지하고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베드로 나처럼 주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이구나, 이 마음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그 장애인의 바라보는 동작,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 헬라말로 에페이켄,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의도를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적극적이고 애정이 담긴 그런 눈초리죠. 이 지금 양쪽에서 눈과 눈이 탁 마주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 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일일이 쳐다보고 뭐 그렇게 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체념했습니다. 나야 뭐 날 때부터 이러고 있으니 내가 뭐 그냥 그날 좀 뭐 동전 하나 좀 받아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 살지 뭐,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좀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절망 속에 깊이 빠져있는 장애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는 그 사랑의 말이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삶에 찌들어 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 있거나 우울에 빠져 있거나 혹은 미래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눈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뭔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눈으로 대화를 해보시는 건 모르겠어요. 예? 가끔씩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상담한다고 이래 보고 있으면 대부분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 자꾸 밑으로 내다보고 딴 데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날 좀 보소.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눈을 마주친다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얼마 전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있을 때 그 계집종 말에 그냥 벌벌 떨면서 내가 저 갈릴리 출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막 그러고 지금 부정하고 있을 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찍이 신문을 받으시다가 탁 고개를 틀어서 멀리 마당에 있는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성경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매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눈과 눈 마주치는 게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 아마 이 민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는 베드로 눈이 아마 그랬지 싶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동안에 주께서 3년 반 동안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이들 권세, 능력,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장차 오실 재림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걸 눈을 가지고 지금 쫙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눈은 뭘 담고 있나요? 찬양 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데 뭘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 눈을 보면 좀 눈이 탁해요. 세상에 돈, 뭐 세상 거, 뭐 이런 거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래봬도요, 이 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길, 생명, 주의 은혜, 뭐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베푸신 그 위대한 약속, 축복들, 장차 천국에서 누릴 위대한 멸류관 소망,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눈빛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고개 좀 들어서 내 눈 좀 봐.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줄 게 있어야 우리를 보라 그러죠. 아무것도 줄 것 없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당신이 없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 나를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내게 있다. 나를 보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나를 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아이고, 그 좀 현장에 가서 그 베드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낯빛으로, 어떤 눈빛으로 그런 말 하는지. 성도들은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우리를 보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서영교회 성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위대한 소망, 위대한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를 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도예요. 어제 우리 119 새생명 세우기 그 수십 명 새로운 분들이 같이 이제 저녁 식사하고 뭐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우리를 봐라. 어떠냐? 당신들이 없는 거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의 거린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외치던 사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불신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언어를 잡아 탁 일으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모습,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어 준 거예요. 사실은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가 이 구절에서 너무 이게 고침받는 이 기적 여기에다 너무 초점을 주다 보면은 사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넓고 더 상징적인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지금 본문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봅시다.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말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사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이 장애인이요 딱 쳐다보다가 요 말에 그만 돈 몇 푼 받을 모든 희망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역사할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표면적 이유뿐 아니라 중요한 내면적 이유가 있어요. 이 은과 금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당시 그 거지가 앉아있던 장소가 미문이거든요. 성전 미문, 금, 은으로 제법 호화스럽게 꾸민 문입니다. 그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예루살렘 성전 참 대단하다 하고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감탄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의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 은으로 장식되어 호화스러운 미문처럼 지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당시의 유대교 이거 빗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린이 앉아있는 이 성전 미문은 유대교의 상징인 성전 입구 역할을 하는 문이었으로 제법 사치스러운 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교는 성전의 화려한 외양에 비해서 이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속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없거니와 그랬죠. 이거는 뭡니까? 자신이 이제부터 행할 일이 물질적 동정의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더 위대한 일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적선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요. 그의 불구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없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줄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미문의 하체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킨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생명의 역사였어요. 우리 주변에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술 하나 끊지 못하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여자 관계 하나 남자 관계 하나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포르노 중독 혹은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에 헤매 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힘으로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전혀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담배나 혹은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혹은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집어던질 수 있는 강력한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탈피해서 내게 있는 생명의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가라라. 오느냐 오른손을 탁 잡아 일으키는 이 위대한 역사가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안전병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킨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엔이거든요. 엔은 영어로는 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뉘앙스가 주냐 하면은 장애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걷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조금 번역이 요거는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장애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병 고침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습관에서 노임받고 우리가 삶의 의욕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적이에요. 장애인이 자신이 그럴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고침받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고침받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요, 병 고침받고 신앙생활 오히려 시주부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고침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사람은. 왜? 잘못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동시에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현저히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세 번째,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매일처럼 계속되는 그런 치유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이게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그가 말한 은과 금,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유대교, 이거와 비교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본문 6절은 성전이 상징하는 유대교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후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서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본문의 장애인은 외식에 물든 유대교의 화려한 성전 문 앞에서 기껏해야 하루하루 연명하는 정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신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그러므로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 변모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금과 금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물질로 세상을 도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가 본문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 이름이 큽니까?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아이고, 대조를 그리 하지 말고 은과 금하고 예수 이름하고 같이 쓰지요. 꼭 우리는 이렇게 또 벌써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짬뽕을 시키려고 그래요? 중세에 어떤 교황이 이제 그 추기경들과 사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과거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당시 최대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네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현대를 흔히 물신 숭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풍조가요,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의식 수준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막 변명할 수 없을걸요, 아마. 예산이 없으면 우리 못한다. 예산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교사 파송 우리 못한다. 교회 개척 우리 못한다. 각 전도에서 교회 개척하라니까 목사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그래서 5년, 10년 동안 하라니까 그것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6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한 줌도 안 되는 요 숫자들 가지고 땅 끝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우린 그저 갈릴리 여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하신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다고 뭐 준 것도 없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사업체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권세를 준 것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딱 하나,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 붓고 성령 부으심 받고 나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물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회의해보면 알아요. 회의해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어마어마한 일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참 할 수 있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절대 못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벌써 성경에도 있고 교회에서 2000년에도 얼마든지 교회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해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핫재를 쓰지 못해서 구걸하는 장애인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습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자기 삶,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다리로 일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점점 잘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지와 같이 은혜의 보좌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보좌 앞에 성전 문간만 맴도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얼마나 오늘 현대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이 양반은 지금 40년, 난 태어나서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문간에서만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다리로는 교회 안에 쑥 들어왔고 예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맹인 같은 그 장애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나눠주시고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장애인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내 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간정이 있다. 우리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이다. 저희 은혜의 감정들이 쏟아졌어. 여러분 주변의 오이코스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를 찾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